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구원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만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린다고 했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거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감정을 헤아려 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속내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동행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살펴봤었어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배우지 못했거나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갔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자, 그게 기억이 나십니까? 뭐였죠? 첫 번째는 듣기였죠.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만 들리는 음성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일상의 삶을 사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평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마 그걸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아마 그 사람보다 누가 더 답답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 뭐라고 그러죠? 씹혔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무시할 때가 많은 것, 듣기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우리는 뭘 훈련해야 합니까? 말하기를 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말하기의 핵심은 생각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소리로 전달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잘해야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듯이 생각을 잘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자,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들으시면 실망하시거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실 말씀을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믿음의 생각, 감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내가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듣기, 말하기, 순종을 훈련해야 함과 동시에 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깨트려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시샘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을 깨뜨리려고 열심히 우리에게 죄를 충동질합니다. 누굴까요? 마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러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마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죄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비슷한 죄를 반복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걸려 넘어지는 죄의 유형이 좀 달라요. 그 왜 그러냐면 각자가 가진 연약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약점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그걸 공격해요. 우리가 약점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울 왕인데요. 그의 약점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었죠. 그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사울의 약점이었어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열등감이 항상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크고 짝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 외모는 분명히 왕감이었는데 그가 진부다리의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왜요? 그의 내면은 이 낮은 자존감, 항상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은 그 자체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죄가 그런 것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울 왕은 자꾸 백성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왕이 왜 백성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까요? 여러분,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던 그 행태가 이후에도 잘 가시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자꾸 끌려다녀요. 왕이요. 결국 이 연약함 때문에 첫 번째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전리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전쟁을 마쳤으면 전리품을 챙기는 재미가 있어야죠. 전쟁에서 대승을 치르고 났는데 모든 것을 다 폐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겨요. 그걸 자기들이
가집니다. 명분은 좋았어요. 명분은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백성들의 실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좋은 것만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할 사울이 결국 이 백성들의 요구에 끌려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배경에도 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라는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시게 되거든요. 사울의 낮은 자존감이 죄는 아니었지만 결국 이 연약함을 타고 들어온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마다 나가서 승리를 이끌죠. 근데 여러분, 이걸 왕이 견디질 못해요. 백성들이 자신의 충신을 칭찬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열등감이 심했던 바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을 듣고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는 심지어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모든 신하에게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다윗을 죽여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적인가요? 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는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왜 죽이라는 건가요?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견딜 수 없어요.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가져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짜 문제는 사울의 내면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관리하지 않으면 비슷한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말하기를, 자,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이제는 범하지 말아야지 결심하죠. 지금 사울도 내가 지금 죄를 범했는데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후에 사울의 약점이 다시 자극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전쟁이 없을 때는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뭔가요? 전쟁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금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만 다시 이 사울 안에 있는 내면의 연약함, 열등감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죄가 반복이 돼요.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다시 이 상황이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시금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분명히 죽이지 않으려고 결심까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단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집어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선언했지만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죄를 또다시 범하게 되는 것은 그의 연약함이 그대로 그의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시금 사울의 연약함을 자극하는 일이 발생했고 사울이 이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패턴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비슷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죠. 그 약점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약점을 통해 죄가 들어오기 쉽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내 약점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은 그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말씀에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분을 내는 것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계속 초래하도록 하지 않게 주의하라는 경고죠. 분이 나는 것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는 것, 그런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요, 이성적 설득과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이성적 사유가 마비가 돼요. 의지적 결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 죄가 초래할 결과를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사울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찾아가 설득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까? 왕에게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에게 지금 생각을 촉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아버지에게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득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선한 것밖에 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이성적인 설득을 하면서 생각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성적 사유를 자극하는데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아버지와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며 그렇게 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것이
그가 능력이 탁월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큰 구원을 그를 통해 주신 것뿐입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걸 보고서 너무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지금 죄를 범하려 하십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생각을 촉구하는 이성적 설득을 통해 죄가 억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충동에 빠져 있을 때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요나단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했을 때 이 죄의 충동이 억제되고 일시적으로 멈추게 된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의 양육을 받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시간 이성적 설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를 함부로 범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왜 내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죄를 이겨야지.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왜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죄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죠. 사울은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접었어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설 때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의지적 결단을 해야죠. 여러분, 이성적 설득과 의지적 결단은 이렇게 죄를 이기는 삶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배우고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깊이 영적인 사유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분별한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진리 세 번째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을 잘 관리하고 이성적 설득과 의지적 결단만 있으면 이제는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진리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내 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영적인 존재를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자, 여기 보면요,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칭찬받는 그 상황을 접하자, 자, 여기서 악령이 이 상황을 이용해요. 이 악령은 죄를 범하도록 충동질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진 연약함을 자극하고 시기와 질투를 불어넣고 이성적 사유와 의지적 결단을 마비시킬 만큼 강하게 죄를 충동질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큰 죄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이런 존재를 상대한다는 것은 그건 지극히 위험한 겁니다. 내 힘만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럼 이런 영적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하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의 충동을 잠재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피해갑니다. 자, 이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로 전령들을 보내요. 근데 그곳에 간 전령들에게서 아주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령들, 두 번째 전령들, 세 번째 전령들이 전부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1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 때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다윗을 잡아 죽일 요량으로 살기가 등등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랬더니 그의 안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다윗을 죽이려던 죄의 충동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마음에 이 살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충동질하는 일을 해요. 그렇게 우리로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충동을 억제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을까? 여러분, 사울이요,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라마나요시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과 그의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던 곳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공동체를 찾아갔는데 그만 그 공동체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그 죄악된 동기를 잃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라마나요과 같은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것이 뭔가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죠. 성령의 의지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이성적 설득을 얻어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세상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죄의 충동을 잠재우시고 죄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이기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